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생각됐던 것들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영적인 성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늘 지켜오던 주일입니다.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기억하고 엎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병상에서 혹은 홀로 외로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먼저 기다리심을 느낍니다. 아픈 것도 은혜고 치료받게 하심도 은혜이며 부족함도 은혜고 채워주심도 은혜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번에 성경 목록과 이어서 성경 목록가를 힘차게 부르시면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가 열왕기 사사역 대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잘 따라했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인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주께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이기신 그 주님 은혜 그 은혜 어찌 잊으리. 그 은혜 날 채우시네. 그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 십자가 은혜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당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송축하리. 우리 모두 목소리를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세상 일로 염려하고 근심된 일이 많지만 상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상처난 모습, 넘어진 연약한 모습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옵소서. 탐욕과 집착으로 가득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믿는 저희들조차 어쩌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하여 서로 당짓고 다투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죄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대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안에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평범하고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누렸던 은혜의 소중함과 감사를 느낍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기보단 기쁨이 없는 헌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칭찬받기 익숙했음을 회개합니다.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과 찬양에 화답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더해지고 잘 만나지는 못하지만 SNS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오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지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에게 위로와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주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33주차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함꿈교회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세월을 아끼는 자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2021년 표어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함께 꿈꾸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구원의 방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새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방송으로 찬양으로 각종 위원회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손길 위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의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녕하세요. 청소부 교사 손영화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믿음의 깊이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라는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질문과 함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기도하지 못하는 나, 내 삶의 주체가 나이고 삶과 믿음 사이에 괴리가 있고 수도 없이 다짐하고 도전하지만 항상 실패하는 나를 만납니다. 올해 초 주일학교를 돕겠다며 이명수 목사님 부부가 오셨고 저는 청소년부 교사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자주 오고 고민하던 중 지난 6월부터 각 반 아이들을 카톡에 묶어 신약 성경 읽기를 녹음해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 이명수 목사님께서 빨리 읽을 수 있는 신약 성경책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 책으로 샘들은 교사방에서 아이들은 각 반에서 3장씩 녹음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3장씩 시작한 성경 읽기는 5장, 10장, 15장씩 10분, 20분, 40분씩 늘어났습니다. 저는 현재 12독을 가고 있고 다른 쌤들도 아이들도 3독, 6독, 9독을 가고 있고 물론 못하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말씀 읽는다는 건 참 놀랍고 정말 대단하고 기적 같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함께하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빠르게 읽는 신약 성경책은 단락단락 설명과 중간중간 말씀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지는 기도가 있고 또 한 단락이 끝나면 다시 보기로 중요한 질문 등이 있어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저의 하루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말씀 읽기, 읽으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알아갑니다. 목사님께서 왜 다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내 본성과 내 자아가 내 삶을 아직도 많은 부분 지배하지만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내 내면이 고민하고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고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독을 통해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쌓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세워지고 적용되길 기도합니다. 혼자 있다면 실패했을 말씀 읽기,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목장 예배를 할 수 없고 주일학교 예배, 대예배를 드릴 수 없고 서로 모이면 안 되는 상황에서 저는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모두가 목장에서, 주일학교에서, 각 사역부서에서 말씀 읽기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귀를 열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선원이 파선하는 바람에 외딴 섬에서 홀로 몇 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선원은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큰 배 한 척이 앞바다에 떠 있고 거기서 작은 배들이 나와서 자기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배가 해안에 닿자 책임자는 선원에게 한 꾸러미의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신문들을 잘 읽어보시고 그래도 여전히 구조되기를 원하신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감염 사태를 신문을 보고 알았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 외딴 섬에서 그냥 살기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보통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소상공인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요양병원, 구치소, 카페, 피트니스 센터도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도 여기저기 무너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구약의 남유다의 제사장 출신으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7년 전부터 성전이 함락된 후 15년, 모두 22년간 그는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전과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구약 하나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2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 17절, 2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구절이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들의 죄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지도자들의 부패, 또 부모들을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착취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웃을 해치는 그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에서는 용광로에 금속을 넣고 녹이는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이런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금속을 정화하는, 어떤 금속을 순수하게 해서 어떤 순수한 것을 남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17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화나 순수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들, 다시 말하면 20절에 나오는 은, 놋, 쇠, 납, 주석 이런 것은 그 당시 여러 사회 계층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들이 완전히 다 부패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근거인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고위관리와 일반 백성들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먼저 선지자들의 타락상입니다. 22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또 2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르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의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선지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재물을 탈취하였습니다.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기보다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면서 자신들의 재물 축적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거짓 평안을 외치고 거짓 축복을 빌어주며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또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제사장들의 타락상입니다. 22장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은 그 당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어야 했고 백성들의 성결한 삶을 지도하고 가르치며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전을 이익 추구의 본고지로 삼고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기는커녕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용납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럽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지도자들의 타락상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돌보거나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남용하고 그들을 해쳤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좋아했고 불법으로 돈을 횡령하며 억울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타락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는 아직 성전과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평민들은 물론이고 고관들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들도 다 그들의 신앙과 삶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윤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그들의 삶과 인격 모두가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에스겔 당시 이런 남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교회도 아직은 예배당, 기독교 방송국, 기도원들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신앙인들의 그 모든 삶이, 윤리와 인격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기독교 안에서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신뢰도가 낙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 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의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도 그렇고 또 코로나 이후 기독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미지 조사도 그렇습니다. 모두 과락이었고 매우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또한 한 사건으로 이런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입양아 정인양 학대 사망 사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아동학대로 죽은 아이가 70명 정도인데 입양 아동이 학대로 죽은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친부모나 동거나 재혼가족이 학대하여 죽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입양한 아동을 학대하여 죽인 양부모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것도 부모 모두 그들의 부모가 다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모두 기독교 대학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한동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냥 대충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기독교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기독교의 무너짐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교회, 기독교인 모두 완전히 무너졌구나. 기독교의 신앙, 삶, 윤리, 인격은 이제 와르르 다 무너졌구나. 이제 국민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겠구나. 이제는 정말 끝이다. 정인양의 죽음과 함께 한국 기독교도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부모에게 맞아서 죽은 정인이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우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설교하는 목사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 설교한 것은 아닌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마음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양부모가 주택 청약을 위해서 입양을 했다느니, 자신의 친딸에게 선물로 아이를 입양했다느니, 정인양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부검 결과가 잘 나오도록 기도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신앙하는지,
그들은 왜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지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신앙하고 기도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가나안을 신앙화, 여호와화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신앙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오히려 가나안화 되었습니다. 구약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추구하는 풍요와 성공과 번영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원래 사랑과 긍휼 속에서 그리고 정의와 공평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버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번영과 건강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성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회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속하여 있는 한국교회라고 하는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에는 하나님이 안타깝고 또한 애절한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예루살렘 성을 쌓으며 그 성이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서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온 몸으로 막아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성 무너진 데를 온몸으로 막아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에스겔과 동시대에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거의 같은 뜻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얘기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진리를 구하는 사람, 정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곧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는 사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 언행일치를 이루는 사람,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언행일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점점 무뎌져 갑니다. 계속 말씀을 어기고 살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하고 거기에 무관심해지고 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저는 그 답을 에스겔 33장 30절 31절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 에스겔 33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당시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에스겔에게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좋은 말씀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로는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그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얻을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기초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지만 말씀 가운데서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말만 그들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것 때문에 전쟁이 있습니다. 사랑과 이익, 하나님의 의도와 내 생각, 진리와 거짓, 선과 악, 그리스도와 사탄, 내 안에 끊임없는 선과 악의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 싸움의 중심에는 대부분 자신의 이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를 더 진하게, 더 멀리 피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해서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세계 최고 부자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자가 됐다는 소식에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별일이 다 있네. 다시 일이나 해야지 하는 짧은 반응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특히 머스크는 자신의 재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주시대 개막의 꿈을 이루는데 자신의 돈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화성의 도시에 가능한 한 많은 자본을 기여하고 싶다며 자신의 재산은 인류를 우주여행 문명으로 발전시키는 데 쓰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재산을 모으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어느 목적을 위해 쓸 것인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에 집중하고 그것을 이루는데 마음을 다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는 일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았으나 그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전체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22장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 전체에서 65번
65번 정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나타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 말씀에는 이방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방 나라의 심판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재건과 영적 소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알려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방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멸망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스라엘의 회복도 결국은 강력한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통치하심, 에스겔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할 터인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을 너희 가운데 두시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지만 말씀 충만과 더불어 우리는 성령으로도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주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음악이 없이 춤을 추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젠가 크리스마스 전날 성탄 전야제 행사에서 유치부 아이들이 캐롤성에 맞추어서 율동을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음악이 나오다가 음악이 멈췄습니다. 음악이 안 나오니까 유치부 아이들이 율동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모두 멈췄습니다. 율동을 하던 어정쩡한 자세로 순간 정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음악이 나오자 아이들은 또 열심히 즐겁게 율동을 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없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음악 없이 춤을 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음악 없이 춤을 추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성령 충만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강한 사람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음악이 춤을 추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희망입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 또한 신앙적으로 절망적인 부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물러가고 거기에서 희망이 온다는 것, 하나님이 희망을 창조하신다는 것, 우린 그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소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다가 절망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행하려고 하다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자신에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6일 친트럼프 시위대의 미 연방의회 의사당 습격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암흑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대가 의사당을 습격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한 의원이 그 의사당을 조용히 청소하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계인 앤디김 뉴저지 하원 의원이 폭력으로 아수라장이 된 의회를 청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고, 이 모습을 본 미국의 지도자들은 미국 정치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사건은 민주당 소속 앤디김 하원 의원은 각종 물병과 트럼프 시위대의 깃발, 미국 국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한 경찰관이 쓰레기 봉지에 피자 박스를 넣는 것을 보고 그를 도와 함께 잔해를 치우고 청소했습니다. 앤디김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의회를 사랑하고 의사당을 좋아합니다. 누구든 좋아하는 것이 망가지면 고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고 뭔가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망가지고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데 무언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거창한 것을 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의 자리에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데를 막아봅시다. 무너진 가정, 무너진 목장, 무너진 교회, 무너진 한국교회를, 무너진 기독교를 온몸으로 막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 교회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의 기독교, 주님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 사람들의 삶, 사람들의 인격, 사람들의 윤리가 하나님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서 온몸으로 그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는 사람을 찾고 찾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향하여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는,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익을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하나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무너지는 성이 막아지고 그 성이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꿈꾸는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또 목장들,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주님 있습니다. 수험생들, 취업준비생들, 또 투병 중에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 여건들, 또 관계적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힘차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꿈꾸는 교회 소식입니다. 대표 목사 초빙 1차 접수가 지난 8일에 마감되었습니다. 초빙위원회는 지난 12월 14일부터 25일간 기독 공보 등 교계 신문과 각 교단 게시판에 초빙 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차에 접수한 목사님은 모두 166명입니다. 초빙위원회는 이후 약 3주간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고 2월 1일에 10명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꿈교회 국내 전도팀 준비 모임을 1월 17일에 가지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 소외된 이웃 등 우리가 실천 가능한 곳을 찾아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국내 선교팀에서 함께 섬길 성도님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토요일 오후 7시 줌으로 모여 말씀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주변 청년들이나 청년 자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성도 1만 시간 릴레이 금식 기도가 32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이상음 집사님, 1월 24일 대표 기도는 이경혜 집사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위회와 가정위회와 목장과 교회 위에, 교회가 속한 지역과 우리의 조국 교회,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스런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는